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천을 이루며 강국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6월의 모든 강단과 사역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6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축제와 치유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이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 유물론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과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8장의 내용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천사와 함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저 손님으로 인식하였지만 그들을 정성껏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세 사람 곧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신 것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향하신 이유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들린 만큼 그 소리가 컸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부르짖음과 죄악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서 그 땅이 멸망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과 또 그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이 원인, 그 죄악을 일컬어서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시면 동성애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의 일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 결정적인 원인은요, 바로 그 땅이 의와 공도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의로움과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와 또 무정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 크고라고 할 때에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짜크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된 이 용례를 함께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의 부정과 부패로 억압당하고 또 죽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를 일컬어서 짜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들로부터 억울하고도 부당하게 착취를 당함으로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소리, 오늘 이 소리를 일컬어서 성경은 짜크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가진 자와 없는 자, 사회적 강자와 약자 간의 간격이 컸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물리적인 폭력과 여러 제약이 난무하여서 오늘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의 고통과 신음이 깊어졌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소리가 가득했던 사회, 오늘 이것이 바로 당시 소돔과 고모라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매우 커서 넘쳐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는요, 부정과 부패로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과 여러 죄악이 난무하고 넘쳐났던 도시, 이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땅에서 들려온 이 부르짖음이 사실인가, 또 그 땅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이 죄악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이 크고 또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1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단순히 그 땅 가운데 죄악의 실상과 심각함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 내려간다는 말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소위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교만과 명예욕을 드러냈고요, 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모습,
오늘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이렇게 교만과 명예욕 그리고 불순종의 산물인 바벨탑의 건설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고 또 심판하시고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명예욕, 불순종을 직접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 죄악의 실상과 심각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말에는요 바로 심판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실상과 심각함을 직접 확인하시고 또 심판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과 실상을 직접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서 그 땅을 멸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대조되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향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와 대조되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상기시키시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바로 이 그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뒤이어 19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목적과 그리고 이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목적과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오늘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치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그 세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 이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의와 공도가 무너져서 불법과 불의, 무정함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이 세상 아니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들로부터 억울하고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고요, 사회적 물리적으로 폭력과 여러 가지 죄악이 난무하고 있던 이 상태, 오늘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오늘 그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꿈과 목적은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의와 공도를 행한 나라, 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목적은요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꿈과 목적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이것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요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와 공도가 무너져서 불법과 불의, 무정함이 지금 충만한 이 세상, 의로움과 정의가 사라진 이 나라 가운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이것을 가르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그 세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무너진 의와 공도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먼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 이것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너진 의와 공도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먼저 행하고 또 기도해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나아가 이 나라 가운데 의와 공도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감격과 함께 의와 공도를 위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요, 또 이것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 목적, 이 꿈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를 위하여 힘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공도가 세워지는 나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기에 힘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의와 공도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무너진 의와 공도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오늘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축제와 치유 집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과 또 치유 집회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로 이 땅 가운데 여호와를 도를 지켜 오늘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며 오늘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이 아버지 고통 소리 가운데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아버지 힘 발벗고 아버지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아버지 부르짖음의 소리에 함께 응답하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복받게 하는 올로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올로리 대전중건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의와 공도가 무너진 이 나라,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나라를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며, 공산주의와 유물론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6월 20일부터 이사일까지 지내는 새생명전도 주제와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연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목장 사역과 목장의 영혼들을 위하여